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울며 겨자를 먹는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울며 겨자를 먹는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방 세계의 점술가요 주술가인 발람을 조정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점술가인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씩이나 시도를 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하도록 강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발락이나 발람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모압왕 발락의 입장을 보면요, 그는 주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필요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락은 그 일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사신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또 발락은 발람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의 변두리에 있는 이 성읍까지 직접 가서 발람을 영접했습니다. 발락의 희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발락은 그동안 3번의 제단을 쌓았고 또 수송아지 21마리와 순양 21마리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주술을 할 때마다 제물을 바친 그 제단에서 발람의 주술을 애가 타도록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락의 희생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을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점술가인 발람의 입장은 더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그는 지금 발락에게 내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를 초청한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를 내치면서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그랬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면서 화를 크게 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손뼉을 치며 그랬습니다. 발락의 화가 극도로 달했다는 표현입니다. 말만 가지고서는 화를 다 표출을 못하니까 손뼉까지 치면서 지금 분노와 화를 표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발락은 발람에게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곳으로 달아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버리라 하는 그런 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쪽 세계에서는 상당한 유명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2번씩이나 사신단을 파견해서 그를 초청한 것 아닙니까? 발람에게는 그쪽 세계의 명예가 있고 또 그쪽 세계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 아주 비참하게 내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초청한 고객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발람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발람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영령과 의지를 다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를 초청한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신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탁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도록 강권해서 역사에 가시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속담은 울며 겨자를 먹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3번을 거듭거듭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이 일은요, 그가 좋아서 했던 일이 전혀 아닙니다. 발람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와야만 점술가로서의 명예가 지켜지고 또 동시에 권력과 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강권하여 가시니까
발람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동안 울며 겨자를 계속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왜 울며 겨자를 먹고 있는 것일까요? 발람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복제를 받고 점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수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주수를 해야만 그의 명예가 살고 그의 직업이 살고 그리고 부와 권력을 손에 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울며 겨자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역사를 하시니까 그는 울며 겨자를 먹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울며 겨자를 먹이시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의 예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다시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즉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 후에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하여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민족을 그동안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가 감히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기록이 된 문서로서 말입니다. 신구약성경 66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그 직통 계시가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문서의 가치와 문서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10명의 증인이 말로써 증언을 하는 효력보다도 증거력이 확실한 문서 하나가 있으면 그 문서 하나가 10명의 증인의 말보다 훨씬 더 증거의 효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증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중죄가 있는 것입니다. 위중죄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위중죄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에 위중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는 다릅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이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문서로 만들어진 사실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말을 문자로 일일이 기록을 하게 하셔서 문서화를 하셨습니다. 왜 문서화를 하셨느냐?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얻고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통 계시는요, 그가 혼자서만 들었던 계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직통 계시는 문서로 기록이 된 성경 말씀보다 법적인 증거력이 훨씬 뒤떨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직통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화로 시켜서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주신, 그래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법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믿어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영생의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가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부활을 주는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요, 또한 그 의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 자료가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결정적인 응답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고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들과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며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얻고 얻은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람의 예언에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별입니다. 즉 메시아가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예언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쥐복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일어난다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온다.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발람의 예언은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점술가를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며 아주 거룩한 일입니다. 흔한 예언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예언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는 것이 관례이며 그리고 상식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도 귀한 메시아의 예언이 이방의 점술가요 주술가인 발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이방 세계의 점술가요 주술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앞에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타락한 왕인 발락 앞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술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약 최고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시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약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방 세계의 여인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냐?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예수님의 족보에 왜 죄인된 여인이 나오고 이방의 여인이 등장을 하느냐? 예수님은 죄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함께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이방 여인과 그리고 죄인을 상징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방 세계와 죄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양면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양면성. 그 양면성이 뭐냐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악인이 먼저 심판을 온전히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우리에게 오려면 먼저 악인이 악의 세계가 철저하게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의 구속사의 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심판 중에서 다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몸을 가지려면 당연히 지금의 몸은 죽어야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몸이 죽어야 영생하는 새 몸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육체의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죽음 후에 다시 영생하는 몸을 얻기 위한 의의 부활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메시아의 예언이 파격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발람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 시점, 그 시대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모세 시대의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일보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원전 약 1400년경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활발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약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발람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시점보다 무려 700년이나 앞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희귀한 때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희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희귀한 메시아의 예언이 이방 세계의 점술가인 발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에게 주신 제1차의 신탁에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압에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1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다시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모압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의 신탁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의 신탁에서 다소 수정된 응답으로 발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수정된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압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압에 가라고 수정을 하십니다. 가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에 둔다고 하는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의 왕에게 가는 것을 원칙상 원하지 아니하셨지만 발람의 탐욕을 아시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붙여서 모압에 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발람을 모압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모압 땅에 보내서 이방 세계와 악인들의 세계를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요 멸망의 대상인 악인들의 이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심판의 그 대상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하게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악인들의 세계에 대한 최후의 심판도 함께 예고를 해주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하는 예언이 발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나오는 모압과 셋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와 이름들입니다. 꼭 모압만 심판하고 셋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 세계와 악한 세계를 상징하는 나라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8절을 봅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형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입니다. 그리고 세일은 그 이스라엘의 형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영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돔의 후손들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요 그리고 멸망의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악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9절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도 하는 예언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끝까지 남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성경의 주석가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사람이 심판을 받고 나중에 사탄의 무리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악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악의 세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0절 말씀에서는 아말렉의 종말이 예언이 되고 있고, 또 22절 말씀에서는 가인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함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등장을 했다가 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듯이 했다가 그 정복하려고 했던 강한 나라가 또 멸망이 되며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지만 그 나라도 또 멸망이 되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되게 하시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을 만들었던 장본인인 사탄과 그의 모든 무리들을 영원히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된다고 하는 예언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이 예언들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발람은 이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모압의 왕인 발락의 곁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곧바로 모압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날 보게 되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은 바알프롤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발람은 바알프롤 사건의 심판을 받아서 미디안의 5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발람은 울며 겨자를 먹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입니다. 울며 겨자를 먹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만일에도 그가 여기까지만 그의 행보를 마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기까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울며 겨자를 먹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까지 했지만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방 세계에 나타내주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울며 겨자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그의 이성을 부처전해서 민수기 25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스라엘을 바알브롤 사건에 연루하게 하는 잔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군대를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하는 간계를 부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진 타락한 종교인의 비참한 종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선이며 은혜이며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울며 겨자를 먹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 빠질 때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울며 겨자를 먹듯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주의를 지켜야 하며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에 믿음의 큰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